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제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牧養하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데려오소서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맞춤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어린 요셉에게는 특별한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와 달이 또는 별집이, 즉 형제와 모든 것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은 어린 요셉에게는 아주 기분 좋은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그가 생각하기에는 그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또한 그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그 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어떤 특별한 행동이 그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많은 형제 중에 특별히 사랑받는 어머니 라헬로 특별히 애지중지 혼자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다
똑같다. 거짓말입니다. 자식 키워보면 이쁜 놈이고 솔직히 미운 놈이 있는 겁니다. 이쁜 짓 하는 애는 뭘 해도 이쁘고 미운 짓 하는 놈은 참 밉습니다. 내 새끼도 미우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요셉이 아주 유난히 형제들 중에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니 콩깍지 낀 눈으로 보면 다 이뻐 보이는 것도 또 정상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크니 또 사랑을 더 받을 행동을 하는 것도 또 인간관계의 열매이기도 하죠. 채색 옷을 입고 또 아주 혼자서 독차지한 사랑 때문에 언제나 얼굴엔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 이 요셉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사랑받는 자기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요셉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표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작업,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부 베드로를 하나님이 정한 목표까지 끌어올리는 작업, 그게 제자도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주 힘있게 전진하는 그런 군사로 바꾸는 일,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바꿔 가시는가. 요셉 안에 그만한 자질이 있고 그만한 의지가 있고 그만한 노력,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을 개발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것을 발견해주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그래서 달란트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건 세상의 당연한 법칙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 수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극상품의 열매, 그것은 인간의 노력 또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낮아짐과 섬김에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높아지고 또 내가 군림하는가, 내 말에 사람들이 다 복종하고 영향력을 갖고, 그래서 자기가 군림하는 것, 그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자사자 공부하는 걸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다 남 주라고, 남 주기 위해서 돈을 번다, 미친 짓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섬기러 오셨다, 나는 종으로 왔다. 그게 예수님이 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 즉 왕같은 제사장인데 어떤 왕인가, 어떤 제사장인가, 섬기는 자입니다. 형제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요셉을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끌어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를 통해서 그가 구덩이에 빠지고 죽음의 위협에 있었고 또 그의 마음은 아주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어린 요셉의 마음에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노예에게 판 사건은 그의 마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사람은 그 상처로 무너지거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상황을 자기가 뭔가 돌파해내지 못하면 그 버려짐 또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형제들의 그런 행동을 분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파괴돼 버립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가 죽음의 위험 또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붙들 수 있는 건 딱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의 아주 험난한 종살이를 시작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었지만 또한 요셉으로서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들이 도대체 왜 나를 미워했다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 그 정도로 내가 미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미워할 만큼 형제들에게 악독한 일을 행했다 그러면 논리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을 때 그런 일을 겪으면 그 재난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을 나도 내가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혼을 내야 받아들이지, 그거보다 넘어가면 이제 그건 억울하다고 우리가 거꾸로 화를 내는 존재입니다. 우린 하나의 그릇과 같은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들이닥치면 그것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을 더 굳게 닫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거친 파도가 오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련이 왔을 때 그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단순히 그냥 삶의 간단한 문제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문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 문제를 지금 그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시간, 그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의 일입니다. 노예살이를 시작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주어진 환경에 인간은 또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그가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임재 가운데, 제가 서울 기도원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기도하면 뭔가 특별한 사인이 옵니다. 뭔가 감동을 주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나쁜 결과가 나오는, 그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해진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가 힘든가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더 나한테 중요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사건 속에, 피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이제 안 되는 문제를 붙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주는 사인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분명히 기도했을 거죠. 돌아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자기가 맡은 일에 진짜 열심히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뭔가 특별히 잘했다는 칭찬을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또 자기를 통해서 뭔가 주변 사람에게 좋은 일들을 일어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겪어보면
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무엇은 역사하고 무엇은 역사하지 않는가?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게 하는가? 요셉만큼 긴 기간은 아니지만 저에게 100일 동안에 있었던 그 사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셨던 일들에 대한 아주 좋은 모델이 저한테 됩니다. 저에게도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했던 분명한 절박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제가 점점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죠. 거기서 만나는 사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셉도 지금 하나하나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맡겨진 일, 즉 자기에게 집중되었던 그런 요셉의 삶이 지금 섬겨야 할 그 보디발 장군의 상전들, 섬겨야 할 대상들에 철저히 집중하는 일. 나에게 집중되었던 저에게도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살피는 시간입니다. 저 사람은 왜 여기 왔고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나. 어떻게 보면 내 문제가 더 심각해 보였는데 저는 하나도 내 문제가 심각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고, 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기 있는 것이 그냥 마땅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나를 훈련하시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하나 섬기고 바라보는 훈련을 했던 것이죠. 요셉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섬김의 훈련을 합니다. 자기를 항상 형제보다 우월하다고, 왜요? 인간은 자기의 우월을 자꾸 나타내면서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죠. 그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섬기지 못합니다. 섬긴다는 마음은 내가 높은데 내가 너를 한번 해주는 거야. 이건 섬김이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닦으실 때 나는 섬김의 종으로 너희를 섬긴다. 사랑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월의식, 차별의식 이런 것들을 철저히 깨는 그 과정이 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금 인도해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런 꿈을 꿨어. 엄마가 오늘 나한테 이런 선물을 했어. 계속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섬김의 삶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뿐은 지금 자기가 섬겨야 될 그 대상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마님 참 오늘 아름다우십니다. 아 형제 오늘 참 일 잘하시네.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가.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자꾸 발견하는 요셉의 눈을 자꾸 바꿉니다. 얼마나 무례했는지 모릅니다. 형제들의 마음을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자기는 전혀 모르는 상태죠. 이젠 철저히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짐으로 요셉을 하나하나 낮추십니다. 그 섬김의 자리, 그 종의 자리, 그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들려는 거죠. 서로 사랑하려면, 그 사랑을 이루려면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들을
철저히 낮아져야만 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다 자기 입장에서, 높아진 자기 입장에서 자기한테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그는 이제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노예살이입니다. 그런 삶을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노예살이에서 이제 기쁨을 맛보게 하고 보람을 맛보게 하고 더 유익한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아, 노예살이가 이렇게 힘들어. 아,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나도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전의 삶과는 지금 노예살이인데 어떻게 이전보다 지금이 더 자기가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성숙해질 때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자기한테 붙들려 있는 사람은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낮아지고 종이 되면 자유해집니다. 요셉이 이제 점점 자유한 종이 됩니다. 자유한 섬김의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더 많은 일을 또 하나님이 맡기게 하기, 그 집안의 모든 업무를 다 맡는 집사의 역할을 그에게 허락을 합니다. 이젠 그는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복덩이가 들어왔어. 복덩이가 들어왔어.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참 마음이 편해. 그 사람하고 상의하면 뭔가 금방 답이 나와. 이제 노예라기보다는 친구 같고 형제 같은 그런 요셉의 삶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전혀 형제 같지 않은 요셉, 자기만 돋보이려 하는 요셉, 이기적인 요셉. 그런데 이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바꿔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게 합니다. 지금 하나하나의 과정은 긴 여정 속에 내리는 결론이고 중간중간에 주시는 유익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매번 그렇게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거야 했다가도 금방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이기적인 마음이 또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죠.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이 과정을 주님이 꽉 붙들어냅니다.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질대로 하면 더 꼬이게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죠. 뜻대로 안 될 때 침묵하는 법을 배웁니다.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기 안에 높아지는 마음들이 서서히 죽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금방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건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전 인생을 거쳐서 하나님이 지금 깊이 개입하시고 그를 하나하나 섬김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그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단순한 그리고 명확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에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도 얼마나 하나님한테 매달렸을까요?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 고난을 겪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겪을 만한 일을 하고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서 수용이 되죠. 그런데 자기는 분명하게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 억울한 일을 겪게 할 때 그것을 또 이해해야만 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여러분 분통이 터져요. 미쳐버린다고 그러죠. 왜? 수용이 안 돼요. 이 자기가 강한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도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안 되면 완전히 돌아버리는 것처럼 막 온 난리를 칩니다. 근데 어른들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살려고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하거나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살려고 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분노하고 아주 파괴적인 그런 본능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왜요? 믿음으로. 아버지 뜻이라면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견디며 받아들이며 그것을 수용하는 것. 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그 능력, 그게 사랑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게 금방 되어집니까? 하나하나의 단계죠. 하나의 단계를 거칩니다. 근육이 금방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아주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생기는 것처럼 이 믿음의 근력도, 믿음의 능력도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 구덩이에서 이제 보디발 장군 집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감옥에 들어가서 참 잘했는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 연단을 이길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또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거 갖고 하나님하고 씨름해야지. 씨름하면 압니다. 진짜 하나님하고 씨름해보면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 과정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에게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 그건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아멘합니다 라는 그 경지까지 철저히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신앙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끌고 가셨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 그렇게 철저히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철저히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를 그 감옥에서 인도해내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 요셉의 신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다른 사람도 수용하기 힘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또는 맞는 사람끼리 또는 비슷한 환경끼리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이기 싫어합니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친구 되기 힘듭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그 다름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 죄인에게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건 이 죄의 성향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존재로 만드시려는 그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육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죄의 소욕을 내가 날마다 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똑같은 고난이 다 주어져야 하는가? 설사 주어져도 거기에 주님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일에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있다. 난 요즘 참 편안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십시오. 그 자리를 얼른 떠나십시오. 그 자리가 지금 주님이 계시는 자리가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해졌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를 끌고 사용하실 것이고, 또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주님은 나를 더 낮추시고 더 섬김의 자리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을 따라 편안하고 그리고 안락한 자리를 추구합니다.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자리입니다. 열매 없는 자리요, 거기서는 쭉쟁입니다. 절대 변화 없습니다. 절대 속사람의 생명과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육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영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한테 주시는 이유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자, 주님의 이 말씀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항상 주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힘든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뭘 다루시는가를 그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섬김의 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섬김의 도를 배우지 못하고 종의 삶을 살지 못하면 무슨 사랑의 법을 결코 모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까지 주님은 우리의 닫힌 문을 계속 열어놓으라고 합니다. 주를 향하여 열어놓는 때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 당신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를 향하여 항상 열려있는 태도, 햇빛이 비치는 곳에 해바라기가 계속 그 빛을 향하여 자기를 열어놓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계속 온 마음을 열어놓아야만 합니다. 그 은혜의 빛이 나한테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죠?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찾고 구하는 게 기도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이 계속 나한테 그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당신의 그 음성을 계속 들려주기를 원하며 내 삶에 당신의 선한 뜻이 계속 임하기를 바라는 것. 그게 기도죠.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나의 삶에 주님이 나를 섬기는 자로 그리고 진짜 종의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결국은 주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의 모습까지 이루시려는 이 뜻,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이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어진 모든 상황을 주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됨을 또 기뻐하면서 삶의 자리, 내가 섬겨야 할 그 섬김의 대상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주권으로 다시 바라보면서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오히려 그 형들을 기꺼이 받아주는 이 요셉의 그 풍성한 마음을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